자, 여러분은 듣는 사람인가요? 말하는 사람인가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 생각만 옳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고 부족하다고 단정을 지어서 가르치려고 들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의 바탕 위에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자기도 실수가 많지만 자기 실수는 다 용납되는 반면에 남의 실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듣고자 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이고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상담의 기본이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할 때 무슨 정보를 많이 주고 치료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낸 사람은 계속 말을 하는 중에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또 스스로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들어줌으로써 신뢰가 형성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주로 말하는 사람의 경우가 많죠.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와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 내 기도에 달라는 것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이 단어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더 많아요? 무엇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청, 부탁, 요구,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시와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정해주기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확 혀깨 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요구로 일관된 요청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여쭈어 보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만 하고 마치는가요?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실제로는 받으려고만 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실제로는 내가 예배를 통해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항상 교회에 와서 언제나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았던, 예배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조차도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나는 분명히 평생 예배 드리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너가 예배한 적이 없다고 지옥행을 선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했고요. 야곱은 그 간교하고 이기적인 성품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의 그 성품과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즉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성품도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구했던 지혜가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 히어링 하트였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면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근본적 명령이에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들으라. 자, 여기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입니다. 히브리어 쉐마 단어도 나와 있죠. 쉐마, 우리말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바로 쉐마, 즉 듣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의 글자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국어 교재로 시작을 하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A, B, C, D 알파벳 교재로 글자 교육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의 글자 교육을 시작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자녀들의 글자 교육을 시작을 해요. 즉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이 말을 제일 처음으로 자녀들의 글자를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을 하는 상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명령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고요, 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그게 아니죠. 명령은 듣고 들은 대로 즉시 무조건 바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주시는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주시는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축복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가진 축복관은 뭐예요? 내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순종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관 이거 맞죠? 이거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것보다 내가 드리겠다는 것에,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것에 내 신앙에 우선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이제 꺼주시고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 내용을 보시면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이웃을 섬겼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나 혼자 듣고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을 자들을 권면하고 강권해서 함께 듣고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축복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25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고넬료는 식민 통치국가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파병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이었고요. 유대 백성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비천한 자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비유를 해보자면 고넬료는 조선 땅으로 파병된 일본 군대의 장교이고요. 베드로는 조선인, 식민지 백성 조선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병된 일본 군대 장교가 조선인 종이나 하인에게 절을 한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고넬료가 했어요. 고넬료는 세상적 지위보다 영적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는 유일한 대상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유일한 대상,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죠. 자, 황제에게만 절을 하는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했다는 것,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황제처럼 높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표시였고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군인인 고넬료가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명령을 받겠다는 표시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아뢰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것이었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자의 자세는 이처럼 철저한 겸손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지 내 할 말만 끊임없이 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28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기에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믿는 자에게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다가 불이익과 손해를 보고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가장 큰 권위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시는 것, 순종이죠. 그런데 순종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내 삶의 가장 최우선적 우선권을 두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